1일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5월이 되면은 제일 먼저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5월이 되면은 어린이 주일이 시작되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데 그만큼 어린이가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깊이 고민하고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산날 동안 자녀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야말로 복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지요.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된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1절을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한 지 약 4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레위기의 언약을 반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신자가 거듭 신자예요. 거듭 신신당부할 때 그 신자입니다. 반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언약을 지킬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출애굽 2세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반드시 이 언약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영원 목이 살면서 번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성질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고 순종해야 할 성질의 것들입니다. 반드시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듣고 지켜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럴 때만이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제 5장에서 4장까지는 그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고 5장에서 이제 그 레위기의 언약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데 그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일 먼저 그 언약의 시작이 10계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10계명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 계속 말씀하기를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랬어요. 듣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마음판에 새겨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장차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뭘 잘 듣고 행하라는 것이었어요?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저 옆을 보세요. 저쪽에 우리 벽에 있잖아요. 우리 저희 장우익 집사님이 써주신 겁니다. 멋지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가 6장에서 이런 말 했겠어요? 5장에서는 10계명을 얘기한 다음에 6장에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5장과 6장을 우리가 같이 봐야 돼요. 십계명을 얘기한 다음에 6장에서 다시 한번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십계명 지키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십계명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5장의 십계명을 보면은 제1계명이 뭐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랬어요. 제2계명은 그 새긴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제3계명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새긴 우상 만들지 않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자기 하나님 앞에서 할 도리 다 한 줄 생각해요. 모세의 얘기인즉슨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새긴 우상 만들지 않고 그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그 정도 가지고 신앙인의 할 도리 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뭐 제사상에 가서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 제사밥 먹지 않고 뭐 그래서 자기 할 도리 다 한 줄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의 도리를 다 한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해? 조금 통하네요 이게. 그거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새긴 우상 만들지 않고 그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이거는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기는 하는데 사랑은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믿는 차원에서 끝내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뭘 얻기를 바라요. 다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으려 할 뿐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는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그래. 이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은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너뿐 아니라 내 아들들도 내 손자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말씀하기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 이 모세의 가르침대로 합니다.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5절은 이스라엘의 어린이 교육 헌장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걸 소위 쉐마라고 그래요. 쉐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신앙교육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라는 말이 들으라 그런 말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뭘 들으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쉐마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이 일을 절대로 이 사람들은 게을리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 가르치란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샤난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 샤난이라는 말은요, 날카롭게 벼른다, 날카롭게 깎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날카롭게 이렇게 깎이도록, 다시 말씀드려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각인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뭐예요?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죠. 그리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 말씀을 강론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손목과 미간에 붙여서 기호를 삼고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이 강론하는 말이 다바르란 말이에요. 다바르. 이런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 다바르라는 말은요, 대화한다, 토론한다는 뜻이에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다바르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녀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그 개념 정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녀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자녀들 마음속에 스스로 아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구나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각인돼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크게 번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각인되도록 끊임없이 자녀들과 대화해요. 절대로 일방적으로 훈시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아버지들은 반드시 직장에 갔다 오잖아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녀들과 1대1로 30분씩 대화를 합니다. 이건 유대인 아버지의 의무예요. 의무. 해도 좋고 뭐 안 해도 좋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하고 그 아버지하고 1대1로 만나가지고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학교 가서 뭘 배웠는지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들, 유대인들은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많이 낳거든요. 보통 대여섯 명은 보통입니다. 그러면 5명 낳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아이당 30분이니까 그 아버지에게 잠자리 들기까지 몇 시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2시간 반이 필요한 겁니다. 2시간 반 동안 자녀들과 대화하지 않으면 잠자리 못 들어가요. 이게 유대인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직장을 잡을 때도 아무 직장이나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 시간 좀 여유가 있는 직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직종이 뭐냐? 교사, 학교 교사나 교수들, 그리고 일반 자영업, 이건 자기가 자유롭게 시간을 병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직종을 또 선택합니다. 이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삶의 목적과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녀들과 대화와 토론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은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가족들과 함께 보내면서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즐기면서, 그리고 이제 성경을 가지고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이거를 탈무딕 디베이트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이렇게 3대가 모여가지고 그저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다가 성경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교육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방법이 손목과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그랬죠.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성구를 써가지고 조그만 이 주사위 모양의 육각형 까만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실에 꿰 가지고 반드시 오른손, 왼손입니다. 왼손에 차요. 이렇게 왼손에 차 가지고 심장에 딱 대도록 합니다. 그리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그랬죠. 이 미간에 이렇게 까만 육각형의 상자, 그 안에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 들어 있어요. 이걸 차는 거예요. 이거를 테필림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유대인의 가정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서 기호를 삼으라 그랬을까요? 이 머리와 이 심장은 뭘 하는 기관입니까? 예? 이 머리는 머리에서 뭘 하죠? 생각하기 전에 이성을 관장해요. 우리 생각하는 걸 관장하잖아요. 하트, 심장은 뭘 하는 겁니까? 우리의 감정을 주관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통제받도록 그렇게 하라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성구를 써가지고 손목에 메어서 이 심장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어떤 감정을 느끼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대로 합니다. 그리고 바깥문에 붙여서 기호를 삼아요. 그래가지고 나가며 들어가며 그 바깥 문설주에다가 그 신명기 6장 5절 9절을 써가지고 그걸 보면서 들어가며 나가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도록 그렇게 주변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저절로 자기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각인되도록 새겨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12살 될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요셉과 마리아가 해마다 하는 관습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예수가 따라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룻길을 가다가 보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야 도대체 어디 갔니 하고 그냥 막 사방팔방으로 찾아다가 3일 동안 찾다가 다시 예루살렘 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당시에 최고의 석각들 랍비들과 함께 성전에서 토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마리아가 좀 야단을 쳤습니다. 야, 이 예수야, 너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니? 놀랐잖아. 너 잃어버린 줄 알고 사흘 동안이나 찾아 헤맸잖아. 왜 이렇게 했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어머님,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나이까. 이게 12살짜리 대답이에요. 이게 12살짜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건 뭘 말하지요? 그만큼 벌써 12살 됐을 때의 예수님의 지적인 수준이 당대의 최고의 내노라 하는 석학들을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예루살렘의 최고의 석학들과 함께 맞짱 토론, 끝장 토론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3일 동안이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보통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살 될 때까지 부모들이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12살까지 최선을 다 키우다가 13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랍비에 들어가지고 성인식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내 부모 된 돌이 다 했다. 그러면서 이제 안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성인 되기까지 12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린 예수를 잘 양육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늘 그저 대화하고 토론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각인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부모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은 유대인들 가정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합니다. 절대로 권위적으로 일방적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진 않아요.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야, 질문.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에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정답을 말해주지 않아요. 스스로 본인이 정답을 찾아가도록 질문을 던져요. 가정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토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자녀들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주저없이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삶의 분위기가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에요. 자신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자신 있게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리더십의 역할에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활동이 왕성해지고 리더십을 가진 지혜로운 자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누가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대답을 해주지 않고요, 다시 물어요. 어떤 율법사가 나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겠나이까? 그래? 율법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나이다. 그래, 잘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누가 묻잖아요. 그러면 되질문해. 그래서 정답을 말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가지고 정답을 말하면 그래, 잘했다. 네 말이 맞아. 그대로 해.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가지고 정답을 말하게 해서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화법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대화법이 유대인들의 대화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학교에 가서 보면은요, 선생님이 절대로 정답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정답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질문하는 선생님이에요. 질문을 하는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티처가 아니고 인에이블러야. 인에이블러. 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하게 하고 정답을 스스로 찾아가게 하고 이렇게 하게 하는 사람, 인에이블러예요. 거기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정답을 맞추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받아서 살았던 것이죠. 특별히 가정에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런 참으로 훌륭한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한 약 1,300만 명 정도 됩니다. 미국이 더 많아요. 미국이 한 700만 명 정도 되고 지금 이스라엘 땅이 한 6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큰 집이에요. 그리고 저쪽에 이스라엘 땅이 그 작은 집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 1,3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끊임없이 이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하고 감탄을 자하는 이런 인물들이 일어나잖아요. 뛰어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3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몇 명이죠? 우리는 한 4,500만 되잖아요. 지금까지 노벨상 거의 한 25% 정도를 유대인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1,3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에서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육은 어린 시절에 해야 돼요. 어린 시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되 그 방법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그 마음속에 각인되도록 그런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부모와 자녀가 끊임없이 대화와 토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교육의 최전선은 교회 학교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잊지 말으셔야 돼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각인되어야 교회 학교에서의 신앙교육도 강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학교 교육도 유익한 것이고 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가정에서 이 신앙교육이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은요, 교회에서도 그 신앙교육하는 너무나 어렵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학교에서의 역할은 그냥 주가 아니고 부입니다. 주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 신앙교육을 부모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현대 물질 문명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세속의 흐름에 휩쓸려서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 만능 사회 속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도록 방치하고 그냥 물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도록 키우는 이런 사람은요, 자기 자식을 지금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다. 아주 무책임한 부모예요. 올바른 부모 노릇을 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자녀들을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키워야 돼요. 그래서 늘 강조합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 먹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 음식이나 먹여서는 안 돼요. 절대로 패스트푸드 먹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슬로우 푸드를 먹여야 돼요. 그래서 공장에서, 아니 먹을 것을 어떻게 공장에서 만듭니까? 공장에서 만드는 모든 음식은 절대로 우리 자녀들의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굳게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잖아요? 절대로 공장에서 만든 음식들은요, 우리 자녀들의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 그래서 바삭하고 달콤한 과자일수록 절대로 먹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드시려면 여러분이나 드세요. 요즘에 시중에 마켓에서 파는 어떤 과자도 먹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전부 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미국산 GMO 옥수수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미국산 GMO 옥수수가 대량으로 수입돼 가지고 전부 다 과자 공장으로 들어가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미국산 GMO 농산물 수입국 2등이에요. 그러나 일본은 대부분 사료용으로 그 GMO 농산물을 수입하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전부 다 과자 공장에 가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용으로서는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게도 미국산 GMO 농산물 수입 1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드시면 안 되는 것이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어떤 과자도 먹이면 안 됩니다. 여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린이들 스스로 다짐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엄마가 과자를 사주면 저 엄마가 지금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피자, 햄버거 이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부모들이 사주는데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자기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먹일 때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건강을 절대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 콜라, 사이다, 환타, 스포츠 음료 등 어떤 음료수도 먹으면 안 돼요. 먹이면 안 돼. 또 여기에는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갉아먹는 무서운 식품 첨가물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따 오후 시간에 레위기 강의하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이 식품 첨가물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패스트푸드 사 먹이는 것은 편리하지만은 자녀들의 영혼과 육체가 존먹어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패스트푸드를 먹이는 자는 자기 자녀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대신에 여러분, 그런 독을 먹이면 안 되잖아요. 수고스럽지만은 사랑을 듬뿍 넣어서 만든 엄마표 음식을 먹게 하세요. 우리 찬양대가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
근데 왜 남자만 아멘 합니까? 이 여자들이 그 아멘을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반드시 자녀에게 곡식, 과일, 채소 중심으로 먹여야 되고, 특별히 어릴 때 채식 중심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현미밥을 해서 먹어야 됩니다. 현미밥 채식을 해야 됩니다. 현미밥 채식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 자녀들의 육체를 평생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차분해지고, 또 놀라운 것은 머리가 좋아져요. 집중력이 생기기 때문에 공부를 또 잘합니다. 여러분, 피가 맑아져요. 그래서 집중력이 높아져 가지고 1시간 공부하면 남들 5시간, 6시간 공부하는 효과를 내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요, 이거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sharon의 성도들은 필독서가 있다고 그랬지요? 반드시 오늘 집에 가셔서 저 우리 서점에 들려가지고 그 황성수 박사가 쓴 현미밥 채식이라는 책을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근데 레포트 다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부모 노릇 제대로 할 수 있고 건강한 육체를 가진 자녀를 키워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부모 노릇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전한 부모는요, 자녀들의 영혼이 건강하도록 키워야 돼요.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교육 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죽음의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명문 대학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 구실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요,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해요. 그 주변 사람들이 하고, 심지어는 부모들도 그래. 근데 그렇게 공부도 못하는 게 사람들 할 것 같으냐? 이거는 지금 자기 자녀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 있으면 빨리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세요. 당회의를 열 테니까 그냥. 또 공부도 못하는 놈이 무슨 일을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함부로 자녀들 앞에서 합니다. 그리고 돈이 최고야. 돈 있어야 돼. 수산만 가리지 말고 돈 벌어. 이런 얘기를 자녀들 앞에서 서슴없이 합니다. 이런 죽음의 가르침들이 지금 무차별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그런 말 중에 하나를 마음에 품으면요, 절대로 이 어지러운 세상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름답게 가치 있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학 가서 신앙생활을 해도 늦지 않는다,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처럼 어리석은 말도 없는 거예요. 이런 죽음의 가르침을 그것도 믿는 부모들이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학 가면 늦어요. 안 됩니다.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각인되지 않으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도록 자녀들을 키워야 돼요. 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좀 보세요.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다윗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다윗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의 삶의 깊이와 넓이가 더 풍성해졌던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영혼이 건강했던 것이에요. 우리 sharon의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자녀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거기에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대화하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또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있는 일인데 돈도 안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가정이 행복에 겨워서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삼득, 일거사득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화하면서 자녀들 자꾸 격려해야 됩니다. 창의적으로 생각하도록 모범답안보다도 창의적인 생각을 하면은 자꾸 격려하고 칭찬하세요.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렸다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 산원의 성도들은 반드시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 드리면서 탈무딕 디베이트를 하는 이런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 어느 가정이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온 가정에 모여서 그 설교 자료를 제가 홈페이지에 올리잖아요. 그 다운받아가 그거 가지고 마치 우리가 셀레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디베이트해요.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실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유대인들처럼 일주일에 한 번만 모여가지고 안식일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가정 예배 드리면서 디베이트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모든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또 책을 많이 읽게 하고 그 책의 주제를 가지고 엄마 아빠와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절대로 이 시간만큼은 제하지 마십시오. 꼭 지키세요. 여기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세요. 어린이날이라고 뭐 자녀들에게 장난감 사주고 피자 사주고 햄버거 사주면서 부모 할 일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부모처럼 어리석은 부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가정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담뿍 담긴 음식을 같이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노래하는 게 중요해요. 노래하십시오, 집에서.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대화하되 특별히 성경의 본문 가지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즐거움을 만끽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저 장난감 사주고 피자 햄버거 사주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여러분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올곧게 키워내는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있으면 자녀들을 이제 다 내보내야 되잖아요.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 떠나보내야 돼요.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서 자녀들과 대화하고 토론한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을 행복하게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런 능력을 갖춰주는 것이야말로 참 귀한 곳인데 그것이 곧 다름 아닌 가정입니다.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도 아닙니다. 제일 우선 최전선의 그 곳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고 예배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고 기도하는 법을 터득하고 감사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로 무장하는 이런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고 그래서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면 그래서 주님의 그 자녀의 입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된다면요 그 자녀를 맡아 키운 부모의 책임은 다한 것이에요. 아주 훌륭한 부모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 어릴 때부터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할 수만 있다면 금상첨화고 세상에서 최고의 부모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원의 성도들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 사랑하기를 자녀들에게 힘써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 그랬지요? 디베이트 하는 거라고 그랬지요? 꼭 기억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 드리면서 지난주에 설교 그 자료 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디베이트 하세요.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즐기고 노래하면서 그 다음에 성경 가지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언제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한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올곧게 잘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